네, 오늘은 어, 우리 열왕기하를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마이크가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네. 네. 열왕기하 5장입니다. 구약성경 567쪽인데요. 열왕기하 5장. 여기에 이제 여기 본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보셔도 됩니다. 아, 이제 흠정역 성경으로 됐는데 이것으로 좀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 다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게 굿줄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가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더니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우리가 이제 성경이 지금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개가 지금 번역이 됐고,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것처럼 옛날 그 한글, 개역 한글판이고, 지금 이제 한글 개정판을 우리가 지금 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이 한글 개정판은, 여기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래서 아람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아람이 시리아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아람을 구약 옛날 시대는 이제 아람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이제 시리아로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시리아 장 그런 면에서 이제 장점이 있고 또 흠정역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흠정역이 이제 장점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오고 2장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오거든요. 이름을 이제 여호와라는 말을 여호와 하나님 혹은 뭐 원래는 야훼로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을 그, 금정역 성경에는 이제 어떻게 표현됐냐면 이제 주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만 이 한글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영어 성경은 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영어로는 이제 Lord God 그래서 주 하나님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구약의 일치성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럼 주 하나님으로 번역된 것이 이제 이 흠정역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이 되고 또 얘기가 되니까 대한성서공에서 이제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1980년대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거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으로 다 통일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를 대한성서공에서는 이제 10대, 20대 청년들에게도 권장을 좀 하고 있어요. 신구약 통일성.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워낙 친숙해서 그런데 이제 신구약 연결시킬 때는 주 하나님이 더 자연스럽고 그게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아람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흠정역에서 시리아로 나와 있다는 거. 또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좀 맞습니다. 옛날 이제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이 여기에 한 군대 대장 혹은 군대 장군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아까 읽은 것처럼 그 왕 앞에서 굉장히 존귀하고 큰 그런 이 장군이고 그렇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과거에 이 아람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나만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구출을 해 주셨다라고 말을 했고,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데 뭐라고요? 나병 환자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아람,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이고, 이 아람 사람 군대 대장 시리아 나아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만이 이제 그 성공한 사람이고 왕 아람 왕 시리아 왕의 절대적 신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는데 자기가 나서 싸워서 이제 이 시리아 사람의 군대 대장이니까 시리아 왕을 위해 싸웠는데 그를 통해서 대승을 거뒀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어서 그렇게 싸워서 이겨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뒀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죠. 자기가 잘 싸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나병이,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문둥병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병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환자라고 표현했지만 지금도 이제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너무 좀 이렇게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부르는 게 이렇게 적절치 않다. 지금은 한센시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센시병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죠. 이 나병 환자도 그 음성 환자가 있고 양성 환자가 있어요. 음성 환자는 자기가 나병의 균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곳곳에 과거에 성남에 뭐 성남에서 조금 그쪽으로 나가다 보면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거기에 남영 환자촌이 있었습니다. 가구를 많이 만들고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이 자기가 이제 그 나병 환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보통 유전이 뭐야 이렇게 전파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양성 환자들은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까지도 이제 옮아지게 되는 무서운 이 전염병이고 무서운 피부병입니다. 피부병 중에서는 가장 무섭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일부 사진을 보면 제가 과거에도 진중과 진해 쪽에 이 청년 때 가서 한번 이렇게 마을에 나환자촌에 가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선교 활동 같이 하면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근데 이제 쭉 어떤 분은 의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은 밑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어떤 분은 팔이 없으시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것은 우리 몸의 신경세포를 이제 사실 갉아먹고 죽여서요. 고통을 느끼질 못해. 그래서 이 나병 환자 무서운 건 이제 손 마디마디가 이렇게 문드러지거나 떨어지고 나중에 이렇게 몸이 변형이 되는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양성 환자는 어디에 수용이 됐죠? 소록도. 소록도에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게 나라가 가난할수록 이제 나병 환자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미얀마나 이런 데 굉장히 더 많고요. 가난한 나라 수는 많고 이제 나라가 잘 살면 치료가 되고 그래서 약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 군대 대장이 나만이 겉으로는 군대 대장이고 굉장히 많은 군대를 지휘하는 대단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왕의 신을 받는 사람인데 내적으로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치료를 잘 받을 수 없고 약도 없고 지금은 그래도 약이 좋아서 많이 이렇게 그 약을 통해서 많은 치료가 되고 그렇게 되지만 그때는 없었을 때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 나병은 불결한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레위기 13장 8절에 보면 제사장은 이제
진찰을 해야 됐죠. 그래서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부정하다, 불결하다. 이는 나병임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불결한 사람이요. 나는 죄인이요. 라는 말이요.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위생 때문에도 그렇죠. 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좀 옮겨지게 되니까 나는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공동체에 있으면 나는 그렇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얘기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어디 생활을 해요? 따로 격리돼서 이스라엘 성 밖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안 그러면 왜 그래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나병 환자고 양성이면 자식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참 이 안타까운 것은 이제 부모가 그러면 이 자식한테도 유전되기 때문에 유전되는 게 아니라 전염이 되기 때문에 빨리 격리를 시켜야 되는 병이기도 하고 이게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나병 환자들이 그 나병의 균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아까 말한 통증을 이렇게 못 느끼게 하잖아요. 신경세포에 있어서 그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 뭐 전통적으로 들려지는 말이 그거죠. 남편이 이제 그 영업사원이고 밖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오는데 이제 신발을 벗는데 신발을 벗으면서 못이 함께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가 신발 속에 이제 못이 박혔는데 일반 정상인이면 통증을 느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따고 하고 아야 그래가지고 얼른 빼서 이렇게 상처를 치료하든지 뭐 병원을 하든지 약을 바르든지 이렇게 할 텐데 이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러고 그냥 계속 몇 시간을 다니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파상풍이 일어나게 되고 막 썩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무서운 그런 일이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넣어도 뜨거운 물인지도 모르고 감각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참 무서운 건데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죄와 연관시켜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는 전에도 말했지만 에레미야 2장 18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나를 버렸다. 그것이 이제 죄의 가장 큰 뿌리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공허해요. 공허하고 불만족스러우니까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 근데 그것은 마음을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채우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에레미야서 2장 13절 이하에는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은 알건만 짐승들은 주인을 알지요. 먹이를 주는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주는 주인을 알지만 그러나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4절에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지만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여줬지만 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은 사탄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고 당신과 나 우리 모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은 뭐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 마음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도 상관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간섭하지 마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뿌리다.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뭐 산에 올라가면 그리고 저기 우리나라의 좀 밑에 호남 지역이라든지 뭐 영남 지역으로 가도 보면 행자나무가 있어요. 귤처럼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안에 씨가 굉장히 많고 써서 먹을 수가 없고 무슨 약으로만 주로 한약 계통으로 약으로 먹지만 그 탱자나무가 있는데 탱자를 왜 올리냐면 뿌리가 탱자나무 뿌리예요. 그죠? 탱자나무 뿌리이기 때문에 탱자를 맺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죄인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원죄다. 우리 속에 갖고 있는 타고난 죄다. 또 그 죄의 특성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어느 누구의 간섭도 필요하지 않다. 주변의 부모도 다른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도 상관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의 깊은 뿌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특별하게 감옥에 갈 죄, 사람들을 해치고 강도짓을 하고 그런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죄의 뿌리가 있고 탱자나무 아까 이야기했지만 탱자나무가 100개의 탱자를 맺어도 무슨 나무예요? 탱자나무이고 5개의 열매를 맺어도 무슨 나무예요? 탱자나무죠. 그죠? 100개가 주렁주렁 달려도 탱자나무이고 5개만 맺히고 아니 1개만 맺혔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슨 나무예요? 탱자나무인 것은 왜 그러냐면 뿌리가 탱자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뿌리를 갖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뿌리를 가졌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은 고유한 영광을 박탈당하고 온갖 추한 죄의 열매를 이제 맺기 시작을 합니다. 시편 51편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동일한 본문을 흥정역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말이 불법 가운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성이 되었으며 내 어머니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약간의 뉘앙스만 차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죠.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수태하나이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그가 죄가 계속 유전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번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15장에서 19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어떤 사람들 같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들으니까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이제 비난하면서 손도 안 씻고 식사를 해? 막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예, 주님은 우리가 손을 좀 덜 씻는다고 해서 병균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손 좀 안 씻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은 위생적으로는 엄청 생각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이 밖에서 뭔가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생각들 미움, 시기, 질투부터 시작을 해서 또 살인부터 시작을 해서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각한 죄도 있죠. 어떤 사람은 전혀 죄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관심이 없고 천국과 지옥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세상에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고요. 뭐 공부 잘해서 서울대도 가고 그리고 뭐 좋은 직장도 다니고 막 그러지만 그들이 갖고 판단하는 총명이 사람 수준에서는 그냥 똑똑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두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들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이런 것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굉장히 마음이 딱딱해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이, 미국의 이제 이 가장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것이 이제 알라스카이죠. 알라스카 주가 있고요. 소련과 맞대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사는 인디안들이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하는 전통적인 이 사냥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칼을요,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거기다 동물의 피를 묻혀서 거기다가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박아놓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늑대가요, 늑대가 양이라든지 이런 게 피를 발라 쓰니까 냄새와 그 피를 보면서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양의 피가 묻혀 있으니까 계속 핥어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계속 핥으니까 무슨 피예요? 양의 피인데 계속 핥어 먹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 칼이 날카로우니까 누구 피가 나오겠어요? 사실 자기 피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 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피가 있으니까 계속 핥으면 피가 계속 떨어지게 되고 또 그 자기 피를 마시면서 먹으면서 그게 또 뭐 양의 피인 줄 알고 계속해서 먹다가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서 결국 죽는다고 합니다. 사실 무지한 거죠. 이게 저게 날카롭고 위험한 거니까 먹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들이 때로는 이렇게 늑대처럼 자기 몸을 해하고 자기에게 사실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에게 정말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어떤 잘못된 종교나 그릇된 것에 빠져들어서 일시적으로 그것을 즐겨하다 결국은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무지함,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무지하게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다른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막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단 교리와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것이 그들이 미혹을 받고 그들이 일시적으로 주는 어떤 그 만족을 취하면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미움은 곧 살인행위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미움은 동등하게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것은 그 결국 미움 때문에 정신 이상이 아닌 이상 미움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세상 사람은 세상에는 겉의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나 여호와는 마음과 인간의 폐부를 살피신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살인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 살아가면서 어떤 할머니가 이제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내가 무슨 죄를 졌냐. 그래 나중에 좀 곰곰이 생각하다 뭐 내가 밭에서 일하다가 군뱅이 죽인 거 뭐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군뱅이 죽인 거는 죄일지 모르지만 다른 죄는 지은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자가 딱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할아버지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왼수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 왼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자기 생각할 때 군뱅이 죽인 거는 요거 죄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 왼수 평생 원수로 사는 자기 할아버지 미워한 거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해요? 형제를 미워하고 다운 사람을 미워하는 건 뭐라고요?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움은 그래서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여기서 월남 이상저 선생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음, 이 충청도 서산 출신이고요. 아주 철저하게 조선시대 구한 말이니까. 아, 나중에 이제 YMCA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 이때가 1900년도 초반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이게 서울 전경이거든요. 이쪽에 있는 전경이 이제 이 동대문 주변에 있는 그 사진이라고 그래요. 예, 1900년도 초에 동대문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멀리 이런 산들이 보면 친숙한 산들이다 보이고요. 각 마을마다 들어갈 때 남학신도 신고요. 예, 집세기를 집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있고 마을마다 들어갈 때마다 지하여정군 천하대중군 앞에 복을 비는 이런 장면들.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있고 음식을 대접하는 어, 이런 모습들 나오고요. 이런 시절이었어요.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은 1850년에 태어나거든요. 독립운동가고 정치가 뭐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이분이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그래도, 당시에 이제 고종황제 시절이고 막 그러니까 시험을 봐가지고, 장원 급제라도 하겠다는데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물 바친 사람은 붙고, 뇌물이 없는 사람은 다 떨어뜨린 거죠. 아무리 똑똑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만큼 부패했을 당시에 실망하고 그래서 에라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겠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박정향이라고 하는 선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비서 역할을 하고 돕다가 고종황제의 특별한 그 지시에 따라서 1등 서기관으로 박정향을 이제 미국에 파송해서 우리가 지금 일제 사람들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걸 좀 이렇게 일제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청하러 갈 때 같이 가게 됩니다. 1902년도에 뭐 이승만 그때 청년이죠. 이승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서재필 등등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국정을 개혁하자고 하는 개혁당 사건에 연루가 돼서 감옥에 거의 3년 가까이 투옥하다가 1904년도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 이상재 평전도 그렇고, 또 뭐, 위키피디아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양반 이렇게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언더우더라든지 아펜잘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을 귀하게 생각했고요. 우리나라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개혁파 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계속 성경도 읽어보라고 주고, 이승만 그 양반한테도 성경을 주는데, 뭐 말하면 이승만한테 주었던 그거를 이승만도 이 박정양 아니 그 월남 이상재 선생한테 주었다 그래요. 이승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5장을 읽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을 읽을 때 이제 이상재 선생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때 당시 원수가 누구겠어요? 일제 사람들 아니에요. 저 일제 놈들 저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원수를 사랑해? 이거를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그래서 굉장히 읽으면서 불편하고 마음이 찜찜하고 싫었어요.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나중에 그가 신앙 갖고 난 신앙 갖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YMCA 처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총재가 됐고요. 그래서 학생 청년 운동을 주장하고 계몽 활동하면서 다니면서 이제 외친 게 뭐냐면 기독교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인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니면서 이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만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3.1 운동할 때 무저항, 비폭력 운동에 고치시키기도 하고요.
나중에 1920년 조선일보 초대 사장인가도 하셨고 1925년 전국 기자대에서 기자의장이었고 한국 언론을 발전시킨 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 브로크만 선교사라고 그때 당시에 함께 있었던 선교사인데 이분이 YMCA 총무로 오게 되면서 월남 이상전 선생과 동역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브로크만이라는 사람이 이때 이상자 선생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회개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글을 쓰고 그분이 이제 간증과 집필하는 써놓은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자. 예, 54세, 1904년도 54세 때 한성 감옥에 있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 읽으라고 해서 그때 당시 이분들이 칼을 차고 있으니까 할 게 없어요. 소위 칼이라고 그러죠. 목을 이렇게 두르고 널판지가 있어가지고 발 이렇게 묶이니까 이러고 계속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좌우로 쳐다보는 건데 성경을 주니까 이제 그걸 계속 성경을 굉장히 어렵게 넘겨서 성경 읽다가 뭐 원수를 사랑하 이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제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주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사게 주님 믿고 난 다음에 브로크만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고 브로크만 이분이 기록에서 증언한 내용이 뭐냐면 미국 두크 대학에서도 이제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건데 어느 날 이 월남 이상전 선생이 이제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한 번은 이제 환상 중에 하늘에 임금이 보낸 사자가 자기한테 와서 말하기를 나는 내가 수년 전에 미국 워싱턴에 머물 때 성경을 주어 믿을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저버렸다. 그것이 첫째 죄다. 아까 박정양 1등 서기관을 따라서 같이 수행 비서로 가지고 다닐 때 한인 교포들이 주님 믿는 분들이 이분들한테 성경을 줬어요. 근데 이 양반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유교에 뿌리 박혔던 사람이고 철저하게 공자 맹자화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서양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선교사들한테 서양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러고 딱 주잖아요. 이제 한국을 현찮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 서양 귀신들 처리가 하고 재수없다고 침도 뱉고 이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도 그 영향이 있으니까 이걸 딱 집어던지고 성경을 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꿈속에 환상 중에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경 주는데 믿을 기회를 던져버린 게 첫 번째 죄다. 그 다음에 또한 내가 독립협회 가담 후에 너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하여 민족의 살 길을 막았으니 그것이 더 큰 죄라. 이 양반이 워낙 이제 똑똑하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계명도 하고 막 굉장히 올곧으신 분이에요. 그러고 아주 달변가요. 그러고 이분이 이제 그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어떤 식 순사들이 나오잖아. 옛날에는 일본 순사를 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본 순사들이 입은 옷에 약간 황색의 핏이 뗍니다. 황색 색깔, 노란 색깔이 휘장이 있대요. 그럼 그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나리, 많은 나리가 오셨네요. 이 한 겨울에도 개나리가 활짝 폈습니다. 그랬대요. 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지금 일본 순사들이 무슨 말 하느냐고 경청하려고 청년들 왔다가 계모하려고 모여드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제 딱 비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개나리들이 많이 오셨군요. 개나리. 누구예요? 일본 순사들이 왔다는 거를. 아이고,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개나리가 많이 펴서 참 대단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꼬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말도 하신 분이고. 근데 어쨌든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유교 공자왕 맹자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었으니까 많은 사람을 호도한 죄가 있는 거죠. 이걸 갖고 이 사람이요? 이걸 때문에 극적으로 이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개한 것처럼 회개했다고. 그리고 나중에 2년, 거의 3년 가까이 살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그런 다음에 감옥에서 3년 좀 못 살고 나왔어요. 집에 가서 이 사람이 대감님이시죠? 그 다음에 뭐 수종들은 집에서 일하는 종들과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집에 다 불러든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혼날 줄 알고 이 양반이 워낙 이 불같은 성격이라서 오늘도 또 우리 대감마님한테 무슨 혼날 일이 나 그래서 벌벌 떠는데 탁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아랫목으로 가라고 그들이 다 아랫목으로 다 가라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갑자기 이 양반이 넙죽 절을 하더래. 그리고 실제로 했대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내가 양반이라고 학대하고 무시하고는 지금까지 죄를 내가 잡아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나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차별이 없는데 양반이나 상놈이나 차별이 없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공자와를 맹정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학대하고 야단치고 그랬던 것을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이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우리나라에 참 그래서 민족의 살 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민족의 살 길로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자신이 본문으로 돌아가죠. 포로 잡혀온 여자예요. 여기 보면 2절에 보십시오. 열왕기상 5장 2절에 보니까 뭐 나오냐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자아이는 군인들에게 갑자기 포로로 잡혀서 이국 땅 시리아로 옮겨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사람들이 가가지고 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보다 위에 있는데 밑으로 와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쳐들어온 다음에 한 여자아이를 붙잡아서 그대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충성되게 주인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주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래서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이제 나만 장군이 이제 이 자기 집에 포로 끌려온 이 애가 착실하게 자기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여주인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유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있었다면 그분을 말을 들었으면 이제 병도 고쳤을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기 나라 왕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렇게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병을 고칠 텐데요 라고 말을 하니까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평범한 여자아이예요. 평범한 여자아이를 통해서 뭐를 들었어요? 자기의 희망이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때로요, 저를 보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상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 굉장히 평범한 일로 인해서 연결이 되거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굉장히 평범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우리가 볼 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 통해서 또 뭐 사업장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범하게 일상적인 만남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잡힌 여자의 숨김, 여주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숨기고 싶고 또 이게 무섭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둘이 사랑 나누기도 어렵고 왜요? 이 피부병이 이게 옮길지 안 옮길지 그리고 이게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눈물로 흘리는 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이 병이 나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러자 시리아 왕이 나만에게 이르되 자 할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며 나만이 떠나며 은 10달란트와 금 6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하니라. 그다음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병으로 앓는 사람을 고치려 하느냐. 이제 시리아 왕이 이제 그렇게 자기가 아끼는 부하이고 그리고 정말 싸움도 잘하는 자기 나라 충성하는 사람인데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서 이 사람 좀 고쳐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은 이제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이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이건 나한테 말이 안 된다. 나병 앞에 무기력한 왕들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은 시작. 아람 왕은 나만의 나병을 치료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보내죠. 자, 두 번째 시작. 이스라엘 왕도 나만의 불치병의 나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어 그의 방문을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아니 그 시리아 자기들과 같은 경우는 적군인데 시리아 왕의 그 군대 대장의 나병을 걸렸는데 그 사람을 여기 가면 고칠 수 있으니 이것은 싸우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요. 그러니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편지를 써보내니까 나중에 쭉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는 계략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이스라엘이. 계략이라 요걸 빌미 삼아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고치느냐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죄의 병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결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라든지 이런 권력자들도 어느 누구도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없었죠. 나병이 성경에서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죄의 상징. 죄를 치료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죄 앞에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각자의 죄를 갖고 태어났고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짐 앞에서 무기력하고 죄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라고 이야기해서 뭐 어떤 분의 도움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갖고 있는 죄의 짐을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이 흉악범들, 살인자들, 그죠?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어디 간다고?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흉악범들, 살인자들 분명히 지옥을 갑니다. 점술가들, 무상숭배하는 사람, 점치고 막 이런 거, 무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지옥 가요? 다른 사람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데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귀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지만 귀신들은 과거를 알지만 미래는 알지 못해요. 귀신은 결코 절대 전지전능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까지 보시지만 이 귀신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불가유형을 하는 못에 던지주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거짓말하고 또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도 다 지옥불에 불과 유형못에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성경의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철학이 제일 좋을까요? 흔히 오늘날 사람들은 것처럼 이 땅에 재미나게 즐겁게 먹고 즐기며 살다 죽으면 뭐요? 끝이다.
이게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이잖아요.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철학이 그래요. 먹고 즐기고 재밌게 살다 죽으면 끝. 예, 몸은 끝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알맹이는 뭐예요? 우리 영혼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 말씀한 건데,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심판받을 때, 내가 악을 행한 것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온갖 살아오면서 내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죠. 죄액사은 사망이죠. 죽어서 죽은 사람의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죽어서 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액사은 사망이다. 지옥에 대해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지옥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아무리 그림을 얘기하고 막 그럴지라도 뭐 사람들이 다 믿지 않지만 지옥이 분명하게 성경은 나와 있죠. 자기 행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한 번은 이제 제가 이 제 집 주변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봤더니 여기 보니까 이 박영문이라는 양반의 이야기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이걸 이렇게. 이 양반이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광주 사람인데, 전라도 광주 사람인데,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완전히 이 등치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깡패 출신이고, 그 다음에, 뒷골목에서 맨날 술 먹고, 뒤에 이제 술 엄청 먹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뒤에 친구도 같이 술 먹고, 취한 채로 이제 가다가, 이렇게 골목을 하면서 좌회전, 우회전이 있는데 상관없이 술 먹었으니 어떡하겠어요? 우회전하고 좌회전은 금지된 상태인데 좌회전을 하다가 다른 차하고 들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친구를 죽고 자기는 사는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구치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고 그러나 뭐 일부러 한 건 아니어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결국은 거기서 이제 형도 살고 이러고 나서 나중에 나왔는데 이 양반이 이제 마음이 엄청 상한 게 워낙 맨날 그런 짓을 하니까 집 식구도 자기 아내가 한 번도 면회를 안 합니다. 근데 뭐 그럴 만한 게 워낙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제대로 돈 가진 것도 없고 맨날 이제 자기가 술 먹고 맨날 싸우고 맨날 이러니까 아예 그 기회를 삼아서 이제 이혼하겠다고 작당을 하고 이게 작심을 하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또 지 잘못은 생각하면 어떻게 아내가 자기한테 안 찾아온 게 괘씸하다. 또 이것을 뒤에서 자꾸 사죄하고 이제 이혼하라고 한 것은 이제 분명히 처가 식구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뭐를 작심하냐면 처가집 식구와 아내를 한꺼번에 다 죽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자기가 죽고 처가집 식구 다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죽음으로 끝나려고 자기 엄마한테 밤기차를 이제 예약을 하고 티켓을 끊고 자기 어머니한테 마지막 밥상을 이제 먹으려고 어머니 밥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밥상을 이제 받고 저녁에 비행기 저녁에 이제 밤기차를 타고 새벽에 서울에 도착해서 처갓집 식구 안에 들어가서 다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한숨 자고 약간 기다렸다가 이제 가가지고 밤기차로 오늘 끝내려고 자기 가방에 이제 칼도 가로서 준비해 놓고 간단히 준비하고 딱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록에 보면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자는데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야 밤중에 영문아 영문아 그래서 놀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밖에 나가는데 아무도 없어 다시 돌아가는데 또 영문아 나가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이 사람이 이제 환상을 본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래 하면 갑자기 웬 말 같은 게 있고 막 그냥 무슨 천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보고 마차를 타라고 그랬고 마차를 타서 가는데
쫙 하는데 주변이 굉장히 밝고 화려하고 막 꽃과 아름다움이 있고 그게 너무 그래서 자기 느낄 때 이게 천국과 지옥 어딜까 그럴 때 여긴 천국이다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다 보니까 누가 있냐면 자기의 자기 삼촌이 거기 보이더래요. 작은아버지 삼촌이. 근데 다른 분들하고 너무 행복하게 막 이런 모습 보이니까 너무 그게 좋아 보이고 그런데 삼촌이 사실 죽었대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믿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박영문 이 양반도 뭐라고 그랬냐면 재수없는 사람이다. 예수 믿다 저렇게 빨리 죽다니. 뭐 이런 거였고 그 장례식장 갔을 때도 자기 작은아버지 장례식장 갔을 때도 밥을 먹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이제 작은아버지가 하다 죽었으니까 잠깐 기도하면서 먹는 걸 보고 에이 재수없어 그래서 자기가 음식을 저쪽으로 와서 앉아서 먹을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 이게 이제 자기나 자기 아버지랑 똑같이 싫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 양반이 거기 있더래. 자기가 삼촌이라고 할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못 알아듣더래. 그러다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가는데 나중에 갑자기 껌껌해지고 막 어두운 게 있고 그러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막그 지옥의 고통, 자기가 딱 그때 지옥이구나 느꼈대요. 고통당하고 펄펄 뛰고 막 불과 유황에 펄펄 뛰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막 이러면서 근데 거기에 누가 보이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덜덜덜 떨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막 그냥 벌벌 뛰면서 막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자기가 소리 지면서 아버지 아버지 그러다 전혀 못 알아듣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너무 눈물을 흘리고 막 괴로워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막 부르고 그러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도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 싫어했고 자기 동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무시하고 갈시하고 그랬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다가 막 자기가 한탄하면서 자기 아버지 그 모습 보면서 한탄하면서 그러면서 옆에 자기 옆에 있는 판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왜 이걸 나한테 보여주느냐? 아니 내 동생은 아, 내 동생이 또 있는데 내 동생은 예수 아주 골수분자고 예수 믿는데 내 동생한테 보여주지 왜 이런 걸 나한테 보여주냐 그러고 자기 아버지 모습 보면서 울고불고 막 그러는데 네 동생은 이미 알고 있으니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고 너가 본 데로 가서 얘기하라 뭐 그런 말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깬 거예요. 그 자기가 깬 거를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저쪽 저기 벽에 대고 벌벌벌벌 떨고 있더래. 왜냐하면 얘가 어느 순간부터 잠자다가 막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알아듣지 못한 말을 뭐라고 팍 샬라거리고 뭐 소리 질렀다 뭐 소리 질렀다 막 울었다 웃었다 막 이러니까 얘가 미쳤나 싶기도 하고 무서워서 아무리 깨도 안 깨워지니까 저쪽에 있으면서 막 울더래. 어머니가 막 덜 떨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깨서 가서 어머니 얘기하니까 너 이제 깼냐라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으니까 자기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뭐 아니 아버지가 거기서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막 그랬더니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머니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고 이 사람이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말 하냐면 분명히 자기가 잠깐 자서 집에 가서 어 이제 자기 처갓집 가서 처갓집 식구 자기 아내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모습 보고 나니까 두렵고 떨려서 그걸 못 하겠더래. 자기가 이거 저기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못 하겠다. 자기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밤새 잠을 못 자고 자기 동생한테 찾으러 막 뛰어간다고 갔대. 그랬더니 동생이 산에 어디 있다고 그러더래. 저기 동생 처한테 가니까 제부한테 재수 씨한테 맞는 거죠? 형수가 재수 씨한테 갔더니 이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다고. 갔더니 동생이 보면서 그랬더니 야, 내 신기한 거 봤다 그러면서 나 이제 하나님 믿어야 그랬더니 동생이 씩 웃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줬다. 아버지, 그러니까 그 동생이 자기 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서 기도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인 거죠. 왜냐하면 그때 안 붙들어주고 이런 게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처가 식구 다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죽을 건 끝이잖아요. 이 양반이 이 동생이 남동생이 자기 형을 위해서 맨날 깡패가 사니까 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거를 해준 거죠. 저도 이걸 쭉 얘기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가 가짜일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테이프를 계속 들어보니까 이 테이프를 갖고 제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프를 들어봤는데. 근데 쭉 들으면서 이거가 진실로 여겨지는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 얘기를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자기 아버지 얘기는 빼놓을 수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서 그 고통당하면서 괴로움을 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거짓말할 때 자기 아버지 같은 거는 빼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는 넣을 수 있지만 자기 친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는 얘기를 눈물 흘리면서 이거를 거짓말로 만들어낼까? 그 쭉 들으면서 이건 거짓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쩐 이 사람 그 다음에 회개하고요. 돌이켜서 다니면서 쑥 다니면서 그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정말 지옥 갑니다. 다니면서 얘기했고 나중에 장로 때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나이도 있고 그래서 뭐 말로는 24년 동안 3,700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 다니면 지옥 천국 얘기라고 자기가 너무 생생해. 어쨌든 간에 지옥에 대해서 여기 하나만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다 가져온데 이렇게 하는 게 앞뒤로 지 맘대로 가. 난 참 그게 왜 이러니. 지옥의 특징을 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 비유를 얘기하면서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지옥의 특징을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따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지옥은 끝없는 공포의 장소다. 여기에 보면 나사로와 이야기에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거지였지만 주님을 믿었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이 땅에서 정말 부자로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이 부자는 우리 누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근데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리로 기사 나사를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볼 수 있죠. 사람이 죽으면 끝은 아니다. 그죠? 여기에 부자 나사로는 아주 너무 돈이 많고 그러니까 잔치를 벌여서 매일같이 잘 먹었는데 나사로로 하는 거짓이 있어요? 거지가 있어요? 이 사람 부잣집에서 벌어지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음식이나 벗어 먹는 사람이에요. 뭐 사업을 망했는지 일하는 게 망했는지 버려지고 이게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가는데 이 부자는 축구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음부는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들어가는 장소가 음부인데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여기 뭐라 그래요? 너무 고통스럽고 갈증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손에 물 좀 찍어서 자기 혀에다 물 한 방울에 좀 달라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고통이 많다? 끝없는 갈증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 혀로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천국과 아브라함 품 천국과 아브라함 품인 천국과 지옥의 음부 나중에 지옥의 그림자이지만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그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자,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을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3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예,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죠? 유황불로 타는 고통이 끝이 없다고 그랬고요. 한번 포항을 갔었는데 포항에 가서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옥에 관한 것을 얘기하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 형제가 저한테 오더니 제가 그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왜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소방관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소방관이라고 그러면서 소방관으로서 제가 일하면서 참 두려움을 느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일반 건물이 불탔을 때는 물로 그냥 끼얹으면 되는데 이 화학공장류 계통에서 이렇게 불이 나면 그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그리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유황공장 같은 데서 불났을 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자기들이 유황불은요 뭐 1500도인가 뭐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입는 이 방화복이 아무런 소용이 없답니다. 그거 웬만한 불에도 이게 안 타는 건데 그 뜨거운 거는 다 넣어버리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래서 유황공장 이런 데서 불나면 주변에다가 물을 뿌려서 주변을 옮기지 않게 거기다가 물 적시는 거 외에는 전혀 손쓸 수가 없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불과 유황이라고 지옥을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껌껌한 데라고 말했어요. 지옥 껌껌한 곳이라고 하는데 이 불이요, 이렇게 노란 것부터 시작돼서 더 온도가 뜨거워질수록 막 2000도, 3000도 되면 검은색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정말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고 뜨거운 것이라서 거긴 불타는 어둠의 곳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끝없는 갈증, 영원한 고통, 끝없는 절망, 그리고 다시 나올 수 없는 끝없는 후회. 아마도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들었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그때 누구누가 전해준 걸 믿을 걸 아마 이런 후회를 했을 거고 그때 내가 그것을 거절하지 말을 걸 이런 후회. 지옥은 끝없는 후회예요. 내가 왜 그것을 무시했을까? 내가 왜 좀 돈 버는 거 이거 한다고 예수 안 믿었을까? 내가 왜 그런 것을 우습게 여겼을까? 내가 왜 천국 지옥 있다는 것을 내가 왜 미련하게 생각했을까? 막 이런 후회가 끝없이 있고 끝없는 지옥의 공포가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걸 하니까 한 가지 관청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가서 제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가서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29절 보십시오.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자,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말해요? 모세는 뭘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 이런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 구약 성을 얘기할 때 모세와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라고요? 들을지어다. 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구약 성경의 말씀 전하는 것을 들어라. 그렇게 되면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게 30절에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 제가 죽었으니까 살아나서 좀 가서 식구들한테 얘기하면 그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니까 31절에 뭘 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예, 이 성경 말씀을 지금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깨어나서 그 얘기할지라도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뭐라 할게? 에이, 저 안 죽은 거지. 그렇게 말하죠. 실제로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만약에도 아니, 가짜로 안 죽었겠지. 이렇게 말하지 실제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희망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장차올 심판에서 면하는 길이고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번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정말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비슷한 걸 맛보는 것 중 한 가지는 화상이라고 합니다. 화상. 온몸에 화상이 걸려서 불이 타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 피부가 다 그것을 느끼는 때문에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데서 가장 근접한 것이 바로 화상의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온몸에 화상에 입은 사람은요, 그렇게 대부분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곳에 화상 환자 하는 말 들었는데,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불 나가지고 건져낸 사람 있잖아요. 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감 갖고 인식 있잖아요. 인터뷰를 하는 거를 본 거였는데,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고통을 느껴져. 지옥에 들어가면 그런 고통을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고통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영원히 들어간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요 구절만 말씀 일단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아. 여기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마귀는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옥불에. 근데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원래 지옥은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귀와 그 추종자들, 귀신들과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오늘날 마귀들이 혼자만 가기 싫어서 누구를 끌고 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못 믿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슨 선을 행하고 자기 종교를 갖고 자기 열심으로 또 어떤 성자나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고는 거짓 것을 전해줌으로 같이 빠져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할 일이에요. 이제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요. 저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하고 원수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하고 상대해서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굴 괴롭히냐면 제 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제 아들을 괴롭히면서 저를 향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저 아버지가 너는 원래 진짜 친아들이 아니고 다리에서 주워온 건데 다림 때 주워온 건데 너희가 잘해주고 그러지 가끔 야단도 치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너를 통해서 돈벌이해서 너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진짜 네 아버지가 아니야. 이렇게 쇠뇌를 시킨다든지 해서 나를 불신하도록 만들므로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마귀가 오늘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다 마련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게 만들므로 결국에 와서 주님을 믿지 않으므로 자기가 들어간 지옥에 같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오늘날 마귀의 가장 잔인하고 악한 그런 행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지금도 연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6쪽입니다. 386쪽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겠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며칠이에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자, 이 세상의 역사로는 천년이라는 것이 너무 길고 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길고 지리한 건데 왜 지금까지 안 오시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세상적인 기준은 2000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며칠이에요? 이틀밖에 안 돼요. 그럼 이틀밖에 안 되는 왜 이거를 그럼 미리 말씀해 놓고 왜 지금도 기다리느냐? 여기 보면 어떤 이들 같이 더디다고 와서 주님이 빨리 온다 그러더니 지금도 안 오고 이렇게 많이 세월이 지나는데 계속 안 오니까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 회개하기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믿었다. 주님을 안 믿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의 주인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돌이키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것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요. 지옥이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도 어떤 건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잘 몰라요. 그냥 상상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우리는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절망과 괴로움과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별로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실상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고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믿는다면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을 주님께서 더 생각하셔서 지금도 빨리 오시면 우리 믿는 사람을 휴교해서 주님 나라에 데려갈 수 있는데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좀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들이 이 끔찍한 곳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전하는데도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그때는. 근데 무서운 거는 내가 안전해서 못 믿는다면 그때 우리를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누구는 걔가 알고 있었으면서 왜 이거 나한테 얘기 안 해줬지? 무섭잖아요. 이런 말 듣지 않으려면 우리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지옥의 실상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그거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걸 생각할 때 찬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 주님이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남겨두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 막이 따라서 더러운 귀신들과 심판받는 곳에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기에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저희를 남겨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 사람들을 주님께 돌이키는 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저희 비전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한 영혼이나 주님께 돌아오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좀 들어봤습니다. 바로 여기서 재정 광고가 있습니다. 네, 10월달